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주 예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들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인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모래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24장의 이야기는 등잔과 진살병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살인죄를 범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히 여기는 그러한 엄청난 일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처결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레위기 24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다가 징계를 받아 죽은 사실을 언급하는 그런 사건. 이는 여호와의 성호를 회방 혹은 저주하는 일이 얼마나 큰 신성 모독죄인가를 보여주고 또한 그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등잔불을 정리하고 진살병을
회막문 앞에 진사병을 비치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등잔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소에는 지성소를 가린 휘장 쪽에 향단이 있고 그 오른쪽에 진살병의 상이 있는데 왼쪽에는 등대가 놓여 있고 성소 안에 있는 등대는 7개의 가지가 나 있고 그 가지마다 등잔이 있어 거기에 순결한 감람유를 부어서 불을 밝힌다라고 우리가 레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노라라고 이야기하는 돛대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한 가지가 올라오는데 그 가지에서 7가지로 분리되어져서 7등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메노라를 만들게 하셨고 그 메노라를 제사장과 아론의 후예들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정리하는 것이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잔을 준비하고 등잔을 잘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의 책무의 어떤 일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서 본다면 그 등불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소에서 끊이지 말아야 될 것은 단지 촛불만 켜고 그 불을 밝히는 것이 교회의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온전히 항상 정리되어져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먼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의 등불이 꺼져버렸고 기도의 불을 정리하지 못하는 어떤 제사장의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론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아론만이 아니라 아론의 후예들을 통해서 그 성소 안에 어떤 등잔불을 잘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 바로 영적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어떤 제사장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등잔불을 잘 정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 앞 진설한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만나러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 되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신선한 떡이 12덩이가 있고 그 떡을 6개씩 두 줄로 고운 가루 2에바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각 지파대로 그 떡을 진설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떡의 의미는 생명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2덩이의 떡을 준비하는 것은 12지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져 있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떡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처럼 생명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2덩이의 떡이 각 지파의 장로들을 통해서 진살된 떡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생명이 전파되어지고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진설한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떡은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 안에 12덩이의 떡이 진설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구원을 베푸고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이 없고 교회가 복음을 증가하지 않고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휘장 앞에 등잔대와 또한
떡을 진설할 수 있는 진설대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불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우리의 책무가 다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12덩이의 떡을 비치하고 그것을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12지파에게 나눠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구원이 항상 선포되어지며 증명되어야 할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두 가지 책무를 주었는데 바로 그 등불을 잘 정리하며 준비하는 것이 꺼지지 않도록 열심을 내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였으며 또한 12덩이의 떡을 통하여서 생명이 바로 성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기도와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아야 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10절에서 마지막 2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규례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은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자는 목숨으로 그 값을 대할 것이고 짐승을 죽인 자는 그 동일한 짐승을 갖다 줌으로써 그 자기의 잘못을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동해 보복법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게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은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동일한 율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율례와 율법을 주시는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상해를 입힌 자나 또한 손해를 입힌 자에게는 동일하게 손해를 상해를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더 추가된 그런 법령이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하는 그 모든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자는 발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증인들이 안수하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바로 다른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들과 다른 특별한 율례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지 않는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놓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나의 생명,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나를 책망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이 약해지고 소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어떤 죄악된 일이기 때문에 그 죄악을 범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십계명 중에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출애굽기 20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해 보복법.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법령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법령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말씀이고 율례이기도 합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망령되이 일컫거나 회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저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이름에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목표이고 본분인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꽃이, 기도의 등잔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하며 바로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은혜로운 자인 것을 항상 기억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대해서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생명의 떡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저희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냄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 성도로서의 착한 삶이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성전에 올라온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